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예배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추이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이러한 빛이 비치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늘 옳고 바른 것 같으나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악독하고 모멸차고 고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때 살짝 힐끗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빛을 비추시고 참 저희의 모습을 들추어내셔서 저희가 어떤 자인지 말씀의 빛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살짝이라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참으로 회개의 영에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민족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빛을 참 밝게 비춰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 일본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권고하셨고 또 심지어는 징계도 내리시고 원자탄이라고 하는 무서운 징계도 받고 지진과 해일도 또 심지어는 지금은 방사능이라고 하는 무서운 징계도 받고 있으나 사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움츠려들어 있고 회개치 않습니다. 이런 검은 어두움이 1억이 넘는 사람을 붙잡고 있고 정치가로부터 아래에 있는 가난한 자들까지 그 말 못하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어두움을 허락하실 것인지요. 저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신기한 것, 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두 나라가 매우 위태한 상황에 있고 또 일본의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팔다리 하나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목을 치겠다, 지금 결심한 것이 아닌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나 주님, 한 회사를 그 안에 있는 한 신앙인, 한 신자로 인해 지탱케 하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10명의 의인 때문에 살리시기도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 저희 민족과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을 살펴보아 주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너무 심대한 타격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위정자들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세계의 여론을 움직이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해서 저들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참 우리가 오랫동안 인내하며 또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면
저희가 허리를 동이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큰 기회가 나라가 발전하는 더 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성령은 화해의 영이시요 전쟁의 영이 아니시오니 하나님께서 양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다툼이 오래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저희에게 평강 주시고 평화의 영이신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찬양드리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화평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헌물은 저희 자신을 대표로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께서 저희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또 헌물 드린 자들마다 지혜를 주셔서 돈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옵고 절약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주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히 여기는 자족의 영을 배우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인치듯이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밑도리를 좀 탈의해도 될까요? 더운 여름에 시험 들지 않게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서 기후에도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더운 여름에는 낙심하기 쉽고 마음이 또 지치기 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부간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언제 들었죠?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여행,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 여행의 막바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침공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가나안의 중심부로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중심부로 올라가려고 하는 길목에 딱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에돔은 에서가 만든 나라죠. 그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로부터 나온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 이제 사신을 보내서 모세가 우리가 이제 우물을 먹으면 그것까지도 다 값을 지불할 테니까 우리가 이 당신 땅들을 좀 이렇게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에돔이 냉정하게 거절하죠. 그냥 가서 그냥 에돔을 쳐 부수고 그냥 그 길을 내면 좋겠는데 그 에돔 한가운데로 나와 있는 당시에 그 무역로가 있었거든요. 그 무역로를 따라 그냥 올라가면 참 편할 텐데 또 형제 국가라고 해가지고 에돔을 치는 것을 그저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에돔을 둘러서 아주 거친 광야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저 위에 그 가나안 중부 지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 지역이 지금도 굉장히 험합니다. 그 요르단 그쪽 넘어서 아주 거친 광야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편한 길을 놔두고 에돔을 거쳐서 이렇게 우회해서 올라가니까 사막길을 걷다 보니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아주 그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오늘 이렇게 막 더운 날씨가 되면 우리가 심기가 불편해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아주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악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그냥 악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 참 어찌해서 당신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입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죽이려고 이 광야를 이끌어냈다. 이런 참 악한 말도 없겠지요. 이곳에는 양식도 물도 없으며 특히 매일 내리는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만나라는 것도 굶어 죽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먹기는 하지만은 매일 이 한 가지만은 먹기에 이제는 질렸습니다. 이러고 달라들었어요. 매일매일 자기들이 만들지 않는 만나가 아침마다 내리는 그걸 두고 뭐라고 폄하하냐면 굶어 죽지 못해서 먹는 박한 식물이다. 이러고 달라들었어.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40년 짜장면 먹으면 조금 질리가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마른 광야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시험에 두시고 고통 가운데 두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연단하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그죠? 뭐 신자들에게 주는 그 많은 고난은 사실 우리를 싫어하거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러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악조건, 이런 험악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란 본래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인데, 이 땅에서 혼자 잘 살면, 신자도 그렇잖아요. 뭐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은행에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막 현금이 쌓이고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이 막 늘어나고 이러면 기도합니까? 기도해요? 그냥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막 기도합니까? 혼자 잘난 맛에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한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하, 이 세상에서도 나 혼자는 못 사는 거구나.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혼자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시련은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 속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진짜 만나도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도 주시고 기적같이 살려주셔요. 우리 어려움 속에서 망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네, 그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시련이요, 시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자기 속에서 터져나오는 죄악된 성품과 원망과 불신앙을 회개했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어야 돼요. 이 거친 환경 속에서도 더욱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에 부탁했어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붙드는 대신에 터져나오는 악한 성품과 불신앙 그대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이게 무슨 은혜냐?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자신을 죽이는 저주라고 폄훼했어요. 매일 기적적으로 주시는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고 멸시했어요. 네,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그러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잘 되기는 잘 꼬로박죠.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니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분인데 이게 뭐냐, 이게 맑은 시냇물이냐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냥 막 올라오죠. 그때 조심해야 돼요. 올라오는 대로 내뱉지 마세요.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하단 말이에요. 이처럼 백성들이 쏟아내는 불평이 심히 악한지라 하나님께서 사막에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물게 하셨습니다. 뱀이 막 불타오르는 뱀,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아마 이 독이 사람을 고열에 들뜨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뱀이라 하는 것 같아요. 물면 그냥 고열에 아주 들떠서 죽어가는 거죠. 바로 곁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쓰러져 죽는 걸 보고 이들이 두렵고 놀라워서 이번에는 또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급하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모세요. 원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원망할 때는 나한테 와가지고 왜 사막에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냐고 원망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기도하라고.
나쁜 놈들하고 지어박았을 텐데 모세는 참 천하의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서 참 좋으면 헤헤거리고 싫으면 그냥 헷가닥 변해가지고 그냥 저주하고 원망하는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말없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참 이게 모세는 속도 없는 사람 같아요. 배알도 없는 사람 같아요. 예. 그저 백성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백성들이 유익하기만 하다면 그저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그래서 노스로 그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놀라운 것은 뱀에 물려서 독이 막 퍼져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 낫습니다. 다 치료됩니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에요. 그죠? 그 독이 막 퍼져가는데 그 노뱀을 다는 게 무슨 치료가 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그게 능력이 돼요.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치료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진노하여 저들을 물어 죽이게 하신 그 뱀을 장대에 높이 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다 하는 그 은혜를 온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다셨어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마다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도 장대에 높이 달려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장대에 높이 달려야 될 거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자는 예수님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장대에 높이 달리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왜 달리셔야 하느냐?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달리시는 이유의 의미를 말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도 장대에 달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고 불신앙으로 악한 원망의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사막에 불뱀들이 나와 저들을 물어 죽였는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노뱀을 높이 달게 하셔서 그것 보면 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 옛일을 염두에 두면서 이와 똑같이 나도 장대에 높이 달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노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친히 결정하셨던 저주와 심판을 이제 돌이키시고 저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를 보는 자마다 다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똑같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옛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이상한 일, 이 노뱀을 보면 다 구원을 얻는 이 이상한 일은 사실은 앞으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 일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노뱀처럼 높이 달리셔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옛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신 독사를 장대에 매달아
심판을 무력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써 죄인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죄인을 이제 다 살리실 것을 이렇게 알리신 것이죠. 따라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뱀에 물려 죽게 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다 살게 된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악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 나를 부탁하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독에 이미 그 혈관 속에 죄의 독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죠. 언젠가는 그를 영원히 죽입니다. 그 죄의 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독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온 세상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죄의 독이 해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높이 단위를 들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리신 것은 이전에 땅의 일로 모형적으로 보이신 것을 이제 하늘의 일로 친히 말씀하시는 한 예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 일은 다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킨다는 점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대에 달린 놋뱀은 이 땅의 일을 빌려 앞으로 올 참된 것을 가리키는 표와 상징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옛 시대의 땅의 일로 증거한 것에 불과했던 일과는 달리 죄와 사망과 마귀를 무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늘의 일입니다. 곧 구약의 예표와 증거가 가리켰던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을 비유로 지금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와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이처럼 땅의 일로 증거하신 복음의 증거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십자가에서 보이실 하늘의 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도 믿지 않았는데 너희가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탄식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실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땅의 일이나 하늘의 일이나 모두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니고데모와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이런 증거를 알지도 믿지도 못한 반면에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믿었느냐? 성령의 은혜로 중생한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중생의 첫 번째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속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발견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중생의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땅의 일을 비유로 해서 하늘의 일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중생의 두 번째 중요한 증거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중생으로 인해 우리 의식 속에 일어나는 참 믿음은 첫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이스라엘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이 하나같이 땅의 일이나 하늘의 일이나 참으로 증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생을 얻은 자가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으로 인해 우리 의식 속에 일어나는 참 믿음은 첫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둘째, 성경이 가리키는 구속의 은혜,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의 두 번째 증거예요. 효과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도 믿어야 합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누구도 안다고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도 안다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냐?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선행을 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잡스러운 그 무속 종교 외에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들은 모두 그 구원을 이루거나 또는 구원에 일조하는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선행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모든 공로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치료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물약을 발랐는지도 모릅니다. 불뱀에 물린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고약을 발랐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된장을 발랐는지도 모릅니다. 웃으라고 얘기해도 웃지도 않으시네. 어떤 치료법을 사용해 봤는지도 모릅니다. 포도주를 부어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치료법은 아무 소용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리신 처방에 의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처방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라는. 마찬가지로 죄를 위한 인간적인 처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종교도 만들어 봤고, 율법도 강요해 봤고, 사회적인 법도 만들어 봤고, 사회적인 캠페인도 해 봤고, 사회적인 NGO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NGO가 와서 불뱀에 모인 사람에게 NGO에게 가입하기를
부탁하면서 서명을 부탁합니다. 독이 점점 올라옵니다. 이 NGO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뱀을 앞으로 잡을 것이고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방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할 건지 얘기하고 확신을 줍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NGO에 가입하는 서류에 사인하고 죽습니다. 불뱀의 독에 의해서. 이게 우리의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자신들에게 호의를 가지시게 되고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었으면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그저 모세의 율법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행위로는 우리 지은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씻을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범한 죄의 심판도 면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선포한 그 말씀을 짓밟은 그 반역 행위를 영원한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은 아무 소망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죄에 대한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처방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고 선의 모범을 보이셔서 예수님을 따라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대신 친히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었어요. 속죄일,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일,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다시 받으시고 자신이 행하신 그 의의를 내게 값없이 주시는 일, 속죄와 대신, 대속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지옥의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심이 만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가 우리들을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것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사역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지 여러분과 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처럼 나의 부끄러움을 내 행위와 내 무엇으로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깊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뭘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마음속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중생의 은혜가 있고 또 내가 중생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을 얻었는가 시험해보는 매우 훌륭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선행이나 봉사나 눈물이나 사랑이나 어떤 선한 일, 어떤 가치 있는 일이 거기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다른 것은 몰라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덧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참된 믿음에는 돌이킴의 요소가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회개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조차도 구원을 위한 내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내가 거기 더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 더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금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게 관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불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전적으로 그것을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의 일에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것이 아니라 덧붙이는 것을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러면 의뢰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 존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선함이라고 해도 그것은 모양만의 선입니다. 사랑이라고 해도 그것은 모양만의 사랑이에요. 냄새나고 더러워요. 무엇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뭘 더하면 그것은 더러우고 악취나고 냄새나는 것을 덧칠하는 것뿐입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내버리십시오.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똥입니다. 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중생한 자요, 중생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지 입증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줄을 내가 알고 인식하며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의 표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 얻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내 안에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을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해도 좋을 겁니다. 내 구원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러므로 구원은 내 안에 완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내 감정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으며 전적으로 용기를 상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나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그 느낌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느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느낌은 왔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느낌 위에 그리스도 한 분이 이루신 일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나를 의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설 수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설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조금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주신 죄사함만 바라보고 그가 주신 의만을 의지하고 어린아이같이 붙드는 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서 시선을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의 십자가는 참으로 위대한 일이요, 충분한 일이요, 확실한 일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자신으로부터 노뱀으로 시선을 돌렸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는 일뿐입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으실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중생과 영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중생의 중요한 증거라, 중생의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라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십자가가 중생의 근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토대예요. 따라서 중생한 자는 그 근본 토대 위에 올바로 알고 그 근본 토대에 대해 올바로 알고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생의 근본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중생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에 중생은 성령께서 홀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생은 성령 홀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이나 성령에 고립된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하며 십자가를 토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중생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중생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거론하신 것은 단순히 옛 구약의 증거와 성육신 이후의 증거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구별을 나타내시기 위한 한 가지 예로서만 언급한 것은 아니신 거죠. 더 나아가 중생 자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 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근거한 우리의 영적 출생, 중생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거예요.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이처럼 십자가의 구속을 그 근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중생한 자를 반드시 이 토대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로 하여금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연합된 것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중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새 생명의 본질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죄의 저주와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히 내 범죄한 사실들, 내가 지은 죄들을 그 형벌을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이전에 죄만 짓던 옛 본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본성이 우리 안에 시작합니다. 이 본성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까지 해결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생명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영생은 단순한 의미에서 무의미하게 존재를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라면 불신자들도 다 영생해요. 왜냐하면 육신이 죽은 다음에 모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통스럽게 존재하는 것이죠. 영생은 그런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특별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복되고 거룩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복된 생명,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 거스르는 생명,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계속해서 멸망해가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따라서 중생으로 시작된 새 생명은 바로 이러한 영생인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이 영생의 은혜가 오직 믿음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누려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주권적이고 신비한 중생의 역사는 우리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 믿음, 영생, 십자가,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은 신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참된 믿음은 중생이라고 하는 영적 출생, 근본적인 내적 변화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중생과 동행하지 않는 중생 없는 믿음은 생각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이 성령님 홀로 행하시는 신비한 일이라고 해서 신자 중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이처럼 믿음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면 누구나, 구원 얻는 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생의 두 번째 증거는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자신의 선행을 돌아보지 않고 악행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중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근거와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생으로 인한 새 생명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영생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생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고 참된 믿음은 중생과 떼어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중생 역시 십자가의 은혜와 이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쉬운 건데 엄청 어렵게 설교한 것 같은데 제 재주가 매주니까 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은 십자가만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은 평강이 뭔지 압니다. 내가 죄에서 다 놀랐구나. 이제 어떤 심판도 내게 없구나.
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걸 압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세 번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이것이 중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중생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5 메시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답을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중생의 세 번째 중요한 증거, 그리고 요한복음 5가지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생에 있어서 대강의 큰 그림은 거의 그려지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증거만 말씀드리면 이제 중생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1시간에 끝날 수 있고 20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택하십시오. 여러분은 1시간으로 택하시겠죠?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엄청나고 그 놀랍고 그 온전한 일에 우리의 무엇인가를 덧입히는 것이 얼마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독을 이 신성한 십자가 위에 덧칠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무엇인가 더 필요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만으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의 평강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을 만날 때도 내가 십자가 하나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도 참으로 나는 누추하고 더럽고 항상 범죄하는 자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갖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서 가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참으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깨닫고 기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